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긴 서신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도 소개되는데 두 번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다음 주에 배울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매우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역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바울이 볼 때의 중요한 도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매우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보통 1000만 도시를 큰 도시로 메가시티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70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번성, 규모, 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 아가야 지방이라는 에게라고 그러죠. 거기에 수도, 가장 큰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 어떤 내용일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말하기에 앞서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는 책망과 바르게 함의 편지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책망과 함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 여러분, 이 책망과 바르게 함은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책망과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 말씀이 있어요. 그 책망과 바르게 함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 있는가? 그만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바울 서신 그러면은 목적이 있어요. 곧 그 교회에 처한 상황과 그들이 해결할 문제를 그걸 위해서 썼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그 책마다 특징이 있는데 가장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반대로 문제 해결과는 관계없이 오직 복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책망에 관한 말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신앙의 기본 원리 그리고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친 것이 로마서였다면 바로 그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본격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답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대략 어떤 내용인가 하는 도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글로에란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음행, 성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나와 있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된 서신이고 주후 약 56년경이라고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그 책은 자 우리 1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두 줄 읽어보시겠습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는 남부 헬라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다. 세계적으로 상업, 문화, 우상 숭배 유성집에서 불구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고 바울의 서신들 중 2개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였고, 그런 데에는 고린도가 대단히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유명한 도시였다는 데 바울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고린도는 당연히 마게도냐 지방, 또 그 에게 아가야 지방, 다 당시에 유럽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교도들이 이제 주님께로도 부르심 받아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의 기초도 없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기왕에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데서 완전히 나오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 마치 오늘날 기독교가 미신과 종교와 혼재돼 가지고 참 신앙이 제대로 서기 어려운 것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서로 당 짓는 것, 당파란 말은 서로 당을 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하는 것, 송사하는 일과 음란과 성찬, 우상 제물, 방언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적 은사에 잘못 쓰는 것,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런 항목별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와 그 질문에 대한 답,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자가 누굴까? 금방 알 수 있죠? 고린도 하면 안 돼요. 고린도는 지명이에요. 바울이라는 데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간단히 바울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56년경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쯤 되면 바울이 3차 선교행할 때의 기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중에서 언제 세웠다고요? 2차. 그렇죠. 여러분 아주 기억력이 명료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가길 바랍니다. 오늘 당일 유효분이 아니라 한 달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이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몇 차? 2차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쓴 책이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약 인구 70만 명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도시, 로마와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말 말씀드렸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집사였습니다. 집사이면서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사도행전에 바울 서신까지 포함해서 4번 나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언급될 만큼 바울에겐 중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신도, 이 말도 별로 좀 잘 쓰고 싶은 말 아닌데, 평신도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평신도 그러면 자꾸 교권주의 산물 같아요. 성직자와 구별하는 말로 써서 저도 입에 좀 빨리 지워야 할 텐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곧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면서도 열심히 있는 일꾼들,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아볼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앞에 나와요. 3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할 때 그만큼 아볼로가 유명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아볼로가 율법에는 매우 박시한 박사였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그를 데리다가 복음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만큼 집사였지만은 아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 첫 번째의 내용들은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어요. 바울의 직업이.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에서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배경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서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주 51년부터 52년 사이에 1년 반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바울이 쓴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에 글로에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안타까운 소식들, 곧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신앙에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 듣고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3명의 대표를 보내었다고 했죠. 16장 17절에 보면은 3명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3사람의 대표를 보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게 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문제에 대한 바울의 판단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때 바울이 쓴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즉 바울 서신, 그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들, 다시 말합니다만 고린도에서 쓴 것은 어디다? 에베소. 지금 여러분 정신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었는데 조금 들어보면 나중에 순서가 생겨요.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오랫동안 일했던 것은 고린도? 네? 에베소. 그러면 이제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2차 때에는 고린도, 3차 때에는 바울이 근 3년 동안 일한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고린도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서 써요? 세운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던 곳은 다른 곳이 돼야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편지 쓰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 있다더라 하면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고린도에 있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건 3년 동안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는 그 3년 동안
일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두란노란 말을 들어보셨죠? 두란노가 바로 에베소에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3년간 동안 그것을 이제 가르쳐,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는, 성경을 강론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따가지고 두란노 서원, 그때 두란노 서원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하나하나 좀 우리 속에 익숙해지면은 성경을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다음에 꼭 배우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도서. 일단 안 되고, 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울 서신이 13권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보낸 게 9권,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게 4권. 4권은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4권이거든요. 교회에 보낸 책들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져요. 쓴 순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쓴 것이 어디다? 고린도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고린도란 말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쓴 것이 어디다?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쓴 책이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쓴 것이 이제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하나는 예?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에서 쓴 책. 마지막에 4권, 그 3권이 이제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가 이른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쓴 책이라 해서 목회서신. 혹시 지금 어지러우신 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할 게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씩 순서가 잡힙니다. 지금 어렵다 해서 전혀 문제할 것 없고 정상입니다. 자, 가장 먼저 쓴 책이 뭐라고요? 제일 나중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 게 나오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이 바로 그 구절인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인 것을 느끼고 쓴 거예요.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저는 신학교 가서 그때부터 한참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간신히 좀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불과 몇 번 듣고 다 이제 고린도가 나와요. 에베소가 나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뭐냐? 개인적인 사회적 기준에 대한 기독교 원리, 즉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들, 이거 주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들을 변화시키고 세상과는 다른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이 음란과 불일치로 그 증거를 희미하게 상실해 나갈 때 다시금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목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적당한 태도와 행실을 바로잡고 형제들 간 관계와 예배에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책을 쓴 겁니다. 고린도 전서 하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집대성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빼고, 세습 빼고. 그거 빼고는 거의 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교권화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 나왔는데, 그것 빼고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다 거의 다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5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 있을까? 고린도전서는 예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하는 것을,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다.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꼭 주님이 필요한 교회다.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이도 다르죠? 성격 다르죠? 출신 다르죠? 사는 거, 배운 거, 아는 거 다 달라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주먹 쓴 사람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술을 아직 안 끊은 사람도, 그래서 누가 봐도 술 먹고 있구나, 또 담배 피고 있구나, 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런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어울리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앞으로 무척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외국인이 눈에 가끔 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돼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너무나 달라서 조화되기 어렵지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배운 대로 순종밖에 없게, 모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을 배우다 보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는 다 같은 사람들. 출발은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같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어? 말도 안 돼. 엉터리야, 엉망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거기서 사람들이 잣대로 일이 잘고 떼내버리면 그때는 주님의 교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끼리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니신 교회는 약 교인이 300명이래요. 근데 거의 인원이 일정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일정해요. 대부분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주축 이뤘다고 하던데, 세월이 지나도 거의 300명이 변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사람이 못 들어온대요. 틈새가 없대요. 너무 그러니까 물샐 틈이 없이 오직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문화, 우리끼리 하는 것이 강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말 듣기 힘든데, 여러분, 솜틈집 기억나세요? 솜틈. 간판이 솜틈 보셨어요? 손 튼 거 말고 솜틈.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솜틈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이제 솜으로 이불도 만들고 요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거의 외국어 같은데 하시는 분인데 그런 때가 있었다고 아시면 돼요. 잠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시집 올 때 만들어 온 이불 요를 가지고 사는데 봄, 여름, 가을 지내고 다시 또 다음에 봄, 여름, 가을 지내고 계속 씁니다. 하다 보면 뭉쳐요. 계속 뭉칩니다. 그 위에 자고 자니까 나중에는 푹신푹신한 게 아니라 딱딱해져요. 근데 그런 솜은요, 딱 넣으면 거의 스티로폼 같아요. 둥둥 떠 있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솜, 그렇게 뭉친 요나 이불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것이 솜tum집인데 뭐냐면 이게 솜tum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솜 튼다고 그래요. 머리 풀듯이 그냥 풀어지듯이 해가지고 다시금 좀 나름대로 탄력 있게 만들어 재활용하는 거죠. 솜 재활용. 우리 교회도 항상 솜tum집이 돼야 되지 단단히 굳어버린 솜이 꽁꽁 뭉쳐가지고 거의 고체마냥 되어서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어요. 너무 우리끼리 그건 좋은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항상 햇솜이 물을 잔뜩 머금듯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습니다. 근데 이 서신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가 뭔가? 솜tum집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도 지체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기여.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다시 1번 시작. 매우 실제적 경쟁 사회적. 여러분 읽는 게 얼마나 힘 있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기여만 나면 힘이 생겨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숭배,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이고 또 기본적인 문제, 그 가운데는 사회적인 문제, 곧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자, 두 번째 시작. 로마서와는 다른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꿈이 없고 진짜로 말을 유려하게 아름답게 쓰는 구절이 아니라 매우 소박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5장 보세요. 5장 보시면 1절을 보세요.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그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뭐 좀 안 좋은 일이 이게 아니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거라. 네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구나. 바울의 말은 직설적이에요. 요즘 말로 돌직구입니다. 꾸밈이 없어요. 로마서와는 다른 문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시작. 유별난 단순성과 솔직함은 실천적 내용을 전달하기에 이렇게 쓴 목적은 실천적인 문제를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꾸민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단순히 또 소박한 말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복잡하지도 않으면서도 풍부한 문학적 도구들, 이야기체로 혹은 풍자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의 관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들 그걸 쓰지 않는다. 또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 바울의 진솔한 호소력. 바울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고 그가 직접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가? 당연히 사도면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쓰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말할 때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같이 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하고 바울의 이런 표현을 볼 때에 그의 호소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형식을 갖추진 않았지만 신약 교리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특별히 교회 조직, 영적인 은사의 역할, 또 부활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을 상세히 말하고 있는 것. 특히 15장 같은 경우는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바울이 강론한 것이 15장입니다. 이만큼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공헌도를 갖고 있다. 또 교회의 문제와 상태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서신서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는 책이다. 과언이 아닐 만큼 고린도전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각 장마다 심오한 지혜와 통찰력이 넘치며 저는 특히 이런 지혜와 통찰력을 15장에서 종종 복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를 말하면서 또 육의 몸과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마치 큰 획으로 가로 세로 막 쑥쑥 긋듯이 이 바울의 통찰력 그리고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그 고린도 같은 상황에서 부활을 믿겠어요? 너무나 타락하였고 문화에 빠져있고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법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내가 뿌린 씨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조그만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 씨가 썩어져야만이 형체 나오지 않느냐. 이게 죽어야만 살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이 설명한 거 보면 대단한 통찰력. 그의 통찰력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고 그 지혜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끈기 있는 사도의 사랑과 절제가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가를 답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지난 성경에 또 배웠지만 부활의 소망만이 온 성도들의 구심점, 각양의 문제가 다르고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고 개인의 입장이 다 다르지만은 기독교회는 오직 한 소망, 부활이라는 소망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답이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도 인류 최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분의 해결책이었어요. 율법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또 막다른 곳에 그분이 열어오신 길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광야의 길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끝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고 문제가 끝이 아니라 문제 다음에 그 문제 위에 계신 이를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막힘이 없는 것, 절망이 없고 또 좌절이 없는 것, 그것이 좌절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분의 교회 지체로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도무지 하나 될성 쉽지 않은 그런 모임인데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의 의견이 늘 일치했겠습니까? 모세가 하자고 할 때 다 따라왔나요? 건건히 반대했습니다. 이래서 싫다 저래서 안 된다 끝없이. 그래서 모세도 말했죠.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완고하고 고집세고 주장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교회라고 소문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종종 나와요. 이런 기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목사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소문나는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소문나는 교회. 시작.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소문나는 교회.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를 너희 이기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항상 있도록 우리가 또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모인 것, 사람의 뜻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각각을 주님의 지체로 삼으신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 산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고 주님이 보시려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듣게 하신 것들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신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나 환영하고 순종케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저 굳어버린 솜잎을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햇솜처럼 물이 다 듬뿍 스며든 햇솜처럼 누구나 와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이 택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지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힘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이기를 사모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